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성수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부를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 지 며칠이 되었는데 벌써 이런 말을 하느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성도님께서 참여해 주신 신년 축하 인사 영상을 제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찍어주신 성도님의 얼굴 면면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겸하고 계신 분들처럼 보였기 때문에 우리 성수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얼굴과 성함들을 매칭을 조금 시켰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께서는 제가 누군지 아직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게 일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간증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성수교회의 식구 삼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식구로 받아주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감리교 월간지 기독교 세계에서 목회 단상의 청탁을 받아 보낸 원고로 기초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대전 사람들만 자부하는 우리나라 가장 중앙에 있는 곳에서 나고 자라며 이곳에서 사역까지 감당했습니다. 저는 목회자 자녀도 아니었지만 중학교 여름 수련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제게 목회자의 소명을 허락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 성수교회에 올 수 있었습니다. 목회자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목회의 준비에 미흡했던 제게 하나님께서는 대전에서 많은 이들을 감당하는 교회를 본교회로 허락하셨고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갖춰진 본교회를 사역하면서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제 자신에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갖춰지지 못한 곳에서는 처음부터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그곳에서는 나는 어떠한 목회자가 될까? 광야 같은 곳에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어떤 일을 나는 할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야 해서 선배 목사님들께서 만류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수교회 부임하기 3년 전에 지하에 있는 비전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들이 재밌었습니다. 제가 해보고 싶었던 사역, 제가 할 수 있는 사역들을 하면서 지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성도님도 계셨습니다. 저는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의 신앙을 독려하기 위해서 또한 주변에서 단독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장을 탈피하고자 매일 저녁 8시 기도회와 신앙적인 책을 함께 읽고자 독려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신앙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매일 한 주의 기도를 나누면서 밴드도 만들어보고 매일 교회에 나가서 많은 시간을 교회에 할애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어떠했을까요? 성도님들이 그 반응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오늘 우리 교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라면 사역을 재미있게 함께 할 수 있었을 텐데 애석하게도 대부분의 사역은 저 혼자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매일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연락하고 시간과 마음을 할애했지만 제가 기대했던 만큼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사역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무엇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가 고민에 빠지기 십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당신의 사랑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저는 비전교회를 활기차게 생동감 있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성도의 성장, 영적 성장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보다는 재정적으로 채우시고 교회의 외관을 가꾸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이 또한 너무 감사하지만 이것보다는 저는 제가 원하는 사역은 성도님의 영적 성장을 원하는데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지금은 생각해보면 너무나 건방진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답을 얻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일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일한다고 하기에는 제가 원하는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싶어 본교회 목사님의 그 집회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렇다면 본교회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갈증이, 열망이 해소되었을까요? 애석하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본교회 목사님께서는 제게 항상 기도하라, 많은 시간 기도에 할애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들으면 너무 귀한 말씀인데, 그렇다고 제가 앞서 여러분들께 설명한 것처럼 제가 기도를 아예 안 하지 않았거든요. 열심히 했거든요.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거든요. 그런데 결론이 뭐라고요? 분위기는 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원하는 그 은혜가 제가 아니라 제가 만나는 다른 목사님들에게 임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 앞에 제 복창이 뒤집어졌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앙의 선배이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주세요, 해결받고 싶어요 하고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복창이 두드러져요. 정말 그때는 교회, 지하교회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계단 몇 개 안 되지만 그 계단 하나하나가 정말로 내려가기 싫었어요. 너무 답답했습니다. 왜? 하나님, 나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목회자보다 제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위였습니다. 의자 한가운데에 그냥 털썩 앉았어요. 제게 왜 이러시냐고, 제가 어떠한 잘못을 했냐고 처음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마치 하나님과 단판 짓자며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분노로 하나님께 소리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다시 말하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발악이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저는 지쳐서 눈만 감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3절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이 본문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준비해 주세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저는 깨달음의 눈물, 회개의 눈물, 죄송함의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감정이 올라오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지금껏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껏 네가 한 사역, 네가 계획한 사역들은 내가 너 혼자 해결하기 원했던 것이 아니야. 그때마다 나를 찾기 원했단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일을 행하지 않았던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사건은 지금껏 제 신앙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제 신앙은 5살 때 성교원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때부터 불렀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도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있었는가? 나의 주님, 나의 주인님이라고 불렀지만 진짜 제 삶은 주님께 맡기는 삶,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제 멋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힘들 때만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신앙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제가 경험한 은혜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성도님들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느 자리에 두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껏 살았던 삶, 깨달음이 없었을 때 제게 하나님은 마치 알라딘이라는 애니메이션의 요술램프 지니와 같았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하나님은 정말 이런 표현 저급하지만 부적에 가깝게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지치고 고날 때만 찾는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를 당신의 자식으로, 식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아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를 닭에 비유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에 나에게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라고 한 일에 몇 번이더냐. 이는 지난 주일 이부 담임목사님께서도 언급하셨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은 암탉이 새끼가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마음, 자식이 혹여 다칠까 지키는 부모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는 자녀가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는 매우 공감되실 것입니다. 아직 자녀가 없는 입장이라면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희생, 섬김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는 자녀의 입장이기에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부모님보다 힘도 제가 더 세지만 저를 향한 부모님의 헌신은 제가 어렸을 때와 늘 동일한 경험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식을 향한 무한한 사랑,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할 때만, 어려움이 닥칠 때만 부모를 찾는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 식탁에 앉아 우리의 일을 시시콜콜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더 큰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흘림을 통해 지인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가장 잔인한 십자가 형벌로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내가 낳은 자식을 바칠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이 일이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하나의 사건이 있으니 이는 창세기 22장 12절로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는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손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께서 이야기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셨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자신의 말을 번복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짜 아들인 예수님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처절하게 숨이 멎을 때까지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가장 잔인한 형벌, 그 십자가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일하실까요? 그것은 앞서도 계속 언급한 우리와 식구 되어주시기 위해, 우리가 계속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려고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들이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피의 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는, 하나님 품 안에 꼭 거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시간 짧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66권짜리 러브레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에 당신의 사랑을 적어놓으셨습니다. 더 풀어 이야기할까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방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러브레터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지, 또한 잘못된 삶은 어디로 가는지 그 내용이 이 성경에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백과사전이에요. 초등학교 지금은 없어졌겠지만 전과와 같습니다. 해답이라고요. 러브레터라고요. 우리는 이것만 따르기만 해요. 이것만 읽고 이것만 따르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에 평생토록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앉으신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당장 성경을 열고, 지금 말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어떤 방법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실까? 기대하면서 이 성경을 펴봅시다. 어려운 말이 있더라도,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이 마치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이 다 투과하여서 아무 소용없을 것 같으나 콩나물은 조금씩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삶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살아가지는 우리의 삶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콩나물보다 빠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는 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팁 가져가실래요? 하나님의 속을 썩이지 않는 자녀가 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아버지와 대화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이는 다 아시는 말씀, 시시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기도라는 단어 앞에 하나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혹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라는 문장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사역하다 보면 물론 담임 목사님에 비해서 사역의 연수는 매우 작지만 이렇게 보다 보면요, 참으로 아쉬운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 제목을 내놓고 목 놓아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기도가 다 끝난 뒤에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다시 지고 가는 성도들을 보면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리고 어찌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시 지고 내일도 기도하고 모레도 기도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하십니까? 베드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질문도 많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베드로는 아무 능력도 펼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달라진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싹 바뀌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께 말하면,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만 의지하면 내 삶에 불가능이 없구나. 베드로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활용했습니다. 어디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3장 12절로 13절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안진뱅이를 일으킨 뒤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에 왜 놀라느냐? 예수님의 이름이라면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오랫동안 다리에 붕대를 감아놓으면 붕대를 풀어도 제대로 걷기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걸어보기는커녕 일어나 본 적도 없는 안진뱅이, 발에 근육 하나 없었던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섰는데, 뛰었는데, 걸었는데 어찌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오히려 왜 놀라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를 향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이라면 가능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 일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도 놀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있으셨는지, 또한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못할 것이 없음을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마음으로, 가슴으로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야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는 일이 베드로처럼 당연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삼하고자 이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러한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전도사님이 아직 젊어서 모르네. 삶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사회 경험이 없어서 쉽게 말한다, 당연하게 말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저 이래봬도 직장 생활 해봤고요, 사회생활도 해봤습니다. 정말 처절하게 싸워도 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를 알아달라고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정도가 다르지만 각자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 너무 힘들어 눈물 날 지경, 괴로움과 두려움, 지금 앞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우리가 이후 함께 부를 찬송가, 이 찬송가가 365장입니다. 물론 찬송가 협회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이 찬송가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찬송이
1년을 의미하는 365장이 있다는 점을 보면서 우리 모두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근심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뜻대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 아뢰라 라는 의미로 이 찬송을 365장에 실어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후에 이 찬송을 부르실 때 이런 마음으로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근심 걱정 여호와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주님께 기도드리며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길, 우리의 행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식구 됐나요?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귀한 자리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성도님들을 이 자리에 보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왜 내가 더 잘 안 되는지 물음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돌아보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일이 맞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당신의 아들로 또 당신의 딸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주인님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주인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회개합니다. 이전의 모든 신앙을 이 자리에 내려놓고 갑니다. 그리고 이 시간 다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신년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신앙 생활하겠습니다. 주님, 베드로가 왜 놀랐냐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당신의 일하심이 당연해지는 역사가 우리 귀한 성수교의 성도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 붙들며 주님께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더욱더 귀하게 높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